네, 오늘은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랑 놀아주다 보면 애가 이제 컸구나, 다 컸구나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순간 중에 하나가 이제 그만 자기가 대장하려고 할 때예요. 뭐냐면 무슨 특공대니 구조대니 해서 같이 노는데 아주 어릴 때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재밌는지 잘 모르니까 아빠가 대장해줘, 뭐 선생님이 대장해줘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가 따라가겠다고 하다가 이제 좀 커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오면 바로 그러는 겁니다. 내가 대장하겠다고, 내 명령을 들으라고. 이걸 보면 높은 위치에 서려는 것,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려는 것은 인간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들은 팁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교회에서 보면 이분이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교적을 제가 또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라서 막 거의 정확한데 그런 저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성도님들끼리는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레크레이션 강사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팁을 줬는데 뭐냐면 무조건 높여 부르라는 겁니다. 집사님 보고 권사님, 장로님 하면 아니에요, 저 집사예요 하면 그러면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장로님 같다니 막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훈훈해진다는 거죠. 근데 권사님, 장로님 보고 집사님 하면 싫어한다는 겁니다. 진짜 그런가요? 네, 공감들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팁을 듣고 진짜 그럴까 생각했어요. 이게 사실 나이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애매한 나이에 집사님 보고 권사님 이러면 제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나요? 이렇게 싫어하실 수도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우연히 예전에 사역 처음 시작했던 교회에서 알았던 어떤 집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이게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그때 같이 부서 사역했을 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계속 만나서 이제 와서 전도사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 한 8, 9년 됐는데 아직까지 저를 그렇게 부르시는가 해서 그냥 그때는 되게 어색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간부터는 어느 타이밍에 자연스럽게 저 목사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다가 대화가 끝냈던 기억이 납니다. 끝내 기회가 없었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어느새 그냥 불편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느새 교만이 있구나, 전사하니까 기분이 나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교만과 자고함이 있는 게 사실 인간 본성이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그리고 또 혹은 성도 스스로는 이걸 좀 막아보려고 합니다.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한다 해요. 그래서 최대한 자랑거리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막 부족하기만 한데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화장실 청소한다 이렇게 정해놓기도 해요.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애써 낮아지는 거, 정말 의식적인 노력이 별 소용이 없을 때가 정말 많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낮아지는데 말은 겸양의 말을 하는데 마음은 안 그래요. 겸손마저도 자기의 자랑거리 삼아서 오히려 속은 교만해진 때가 정말 태반입니다. 화장실 청소하고 솔선수범 그렇게 겸손해 보이던 장로님이 누군가 자기를 무시했다면서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모 교회의 이야기는 암암리에 꽤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억지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겉으로 하는 건 부작용이 있어요. 오히려 진정한 겸손과 낮아짐, 섬김은 어떤 당위가 아니라, 명분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과 각오가 아니라 그 근본부터, 출발부터 특별한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엔 야곱이 나와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높아지길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 자리를 쟁취하려던 사람이에요. 내가 형 되어 보겠다고, 장자 되어 보겠다고 태중에서부터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 아니에요? 욕심 있는 사람, 원하는 건 속여서라도 빼앗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높아지고 싶어하고 남에게 섬김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분노한 에서를 피해서 집을 떠나왔어요. 그 끝에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라반을 만납니다. 이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더 지독한 사람이에요. 야곱보다 힘도 더 있고 수단도 더 고단수해요. 야곱이 당해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술을 쓴다고 하는데 라반은 그보다 항상 한 수 위에요. 그래서 그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그 와중에서도 그를 챙겨주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아마 야곱이 철저히 당하고 끝났을 그런 무서운 사람이 라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라반한테 호되게 당한 얘기예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정말 가진 수를 다 썼던 야곱이 그 자리를 쟁취했다고 한 순간, 이제 내가 장자의 축복과 명분 모두 얻었어, 이제 난 섬김받을 자야 한 순간 다 뒤집어져서 라반을 만났는데, 그 라반에 의해서 어떤 사람? 섬겨야 하는 사람,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종으로, 대가 없이 섬긴 사람은 종이거든요. 종으로 섬겨야 되는 그 자리로 굴러떨어진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15절, 라반은 예서를 피해 떠나온 야곱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한 달간 같이 지내고 한 달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저는 여기서부터 라반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아요. 이 말을 얼핏 보면 아무 문제도 없는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같이 일하는데 당연히 품삯 챙겨줘야지. 이거 먼저 말 안 꺼내면 야곱 입장에서 뭐 말하기 애매하잖아요. 삼촌 품삯은 어떻게 할까요? 저 월급 얼마 주실래요? 먼저 얘기해 주신 좋은 사장님이구나 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실상을 보면 안 그래요. 보세요. 13절을 보세요. 야곱은 라반을 처음 만나자마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기가 왜 집을 떠났고 여기에는 뭘 하러 왔는지, 그래요, 나 실은 삼촌의 딸과 결혼하러 왔어요 라고 목적을 밝혔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라반은 그때 당시에는 그래 고생했다, 안아주고 입 맞추고 너는 진정 내 혈육이다, 립서비스는 다 해놓고 정작 그 후에는 말이 없습니다. 딸을 주겠다, 말겠다, 결혼 언제 시켜주겠다, 아무 말이 없이, 야곱의 혼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이 한 달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아주 속이 타들어갑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나, 결혼하는 거야 마는 거야. 그렇게 야곱의 몸을 한껏 달아오르게 해놓고 한 달이 지난 지금 15절의 시점에서 한다는 게 뭐냐면 이 엉뚱한 소린 거예요. 너를 공짜로 일하게 할 수 없으니 품삯을 정하자, 요구 조건을 말해라. 다시 말하지만 야곱은 일하러 온 거 아니에요. 돈 벌러 온 거 아닙니다. 뭐 하러 왔어요? 결혼하러 왔어요. 다만 진짜 그놈의 돈이 혼인 예물도 없고 결혼식 비용도 없어서 그냥 차마 뭐 어떻게 해달라, 막 뭐하니 갖고 왔으면 딱 내놓으면서 결혼시켜 주십시오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끙끙대고만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제 결혼할 때랑 똑같네요. 장모님이 먼저 말해주셔가지고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 사정 뻔히 다 알면서 이건 제 생각인데 아마도 라반은 야곱이 이미 라헬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눈치챘으면서 이렇게 다 알면서도 모른 척 야곱이 먼저 말 꺼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 딴소리, 돈 어떻게 할까, 월급 어떻게 할까. 야곱이 막 마음이 달아오르게 먼저 제안을 꺼낸 사람의 불리함을 감수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야곱도 이제 눈치를 채는 거죠. 이 삼촌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쉽게 결혼시켜주지 않겠구나 하고 어쩔 수 없이 크게 지릅니다. 삼촌, 제가 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예물로 드릴 돈이 없네요. 그 대신 7년 동안 삼촌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결혼만 시켜주세요. 이거는 야곱의 제의가 아니에요. 야곱이 7년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제의한 게, 오퍼한 게 아니에요. 항복한 겁니다. 무려 7년이거든요. 보통은 얼마냐? 2, 3년이에요. 왜 우리 옛날 고전소설 교과서에 나왔는데 김유정의 봄봄 모르시네? 봄봄 보면 주인공이 점순이랑 결혼하기 위해서 3년 7개월 일했는데 장인이 결혼 안 시켜주니까 막 치고받고 하다가 점순이가 배신 때려서 당하고, 아무도 안 보셨나요? 네, 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 점순이의 배신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고대 중동에서도 이렇게 일해주고 대리 사회로 들어가서 일해주고 결혼하는 거 보통 2년에서 3년이에요. 근데 야곱은 똑같이 자기가 7년 동안 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왜요? 야곱이 7년 동안 일하는 걸 좋아해서? 자진해서? 아니에요. 7년이라고 지르지 않았으면 라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을 걸 아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고대 사회에서 명예랑
체면이 얼마나 중요시 되는지를 알면 진짜 이 미묘한 몇 마디에 오가는 그런 계산과 수싸움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라반이 먼저 일을 꺼내잖아요. 라반이 먼저 얘기를 꺼내요. 야, 너 결혼하러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라반이 먼저 꺼내면 라반은 절대로 7년이란 기간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왜? 조카하고 조카인데 그렇게 7년이나 무자비한 기간을 제시한다는 거 욕먹을 짓이거든요. 자기 딸을 시집 보내면서 그렇게 7년 기간 한다는 거 무슨 딸 갖고 장사하냐라는 비난받을 만한 얘기예요. 근데 그가 얘기를 안 꺼내요. 야곱이 먼저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야곱이 그냥 통상가격 하니까 이상한데 의뢰하는 것처럼 2년이나 3년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딸을 주십시오 하면 라반은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다른 이유를 들어서 우리 애는 아직 부족하다. 아니면 지금 상황이 아니다. 아니 그냥 부모님하고 같이 얼마든지 다른 이유를 들어서 거절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상황에서 7년이라는 얘기를 7년의 숫자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번 거절당하면 또 다시 일이 만들어지기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라반은 자기의 인색함, 내가 웬만한 기간 갖고는 이거 안 시켜준다 하는 인색함을 숨기면서 야곱이 먼저 제의하게 함으로써 7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야곱을 부려먹을 수 있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2, 3년도 아니고 진짜 통상 가격이 2배 넘는 그 기간 동안 라반에게 무료 봉사해야만 했어요. 또 뿐만 아닙니다. 이 7년, 야곱의 봉사가 7년으로 안 끝난 거 아시죠? 7년이 지난 후 야곱은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근데 치르고 나서 보니까 누구였어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를 위해서 그녀와 레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또 7년이란 또 말도 안 되는 기간을 더 봉사해야만 했어요. 여기서도 라반이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을 형보다 앞세우지 않는다,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하고 계산적인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약점, 야곱의 도덕적인 약점을 비난하고 찌르는 말이에요. 뭐예요? 동생을 형보다 앞세우지 않는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일을 꼬집는 얘기예요. 야곱은 똑같이 자기가 썼던 수와 똑같이 당했어요. 이 이삭이 앞을 보지 못해서 동생 야곱을 형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던 것처럼, 그렇게 속였던 것처럼 야곱 또한 앞을 보지 못해서, 깜깜하니까 앞을 보지 못해서 형 언니 레아를 동생 라헬인 줄 알고 결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라반의 수법은 뭐예요? 네가 했던 그대로 너한테 돌려준 것뿐이다. 우리 집안에선 동생을 형보다 앞세우지 않는다. 야곱의 그 약점을, 도덕적인 그 약점을 지적하고 비난함으로써 야곱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꼼짝없이 14년이란 기간을 라반을 위해서 봉사해야만 했어요. 어떻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연단을 발견해요. 야곱은 자기가 쟁취하려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쟁취하려는 사람이었고 섬김 받는 자리를 꿈꿨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든 내가 장자로서, 내가 부족의 우두머리로서 무사람의 축복을 받겠다, 무사람의 섬김을 받겠다, 이방 열방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꼴을 보고야 말겠다 하는 섬김 받으려고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 섬김 받으려는 자리를 쟁취하자마자 자기 힘으로, 자기 인간적인 수단으로 그 자리를 쟁취하자마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쫓겨나서 자기보다 더한 사람 만나서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14년 동안이나 종이나 다름없는 신세로 라반을 섬겨야만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가 그랬듯이? 인자가 그랬듯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 섬김을 받고 싶어한 야곱을 하나님께 섬기는 자의 자리에 놓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연단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크게 깨셨습니다. 혼내셨습니다.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기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격이 도야가 돼서 어떻게 됐습니다. 이렇게 당위와 명분으로만 파악하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얘기, 의식적인 노력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속에 나중에 교만만 쌓여갖고 폭발하는 얘기, 거기에만 머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야곱이 14년 동안 라반의 핍박에 의해서 그래 내가 14년 동안 라반 때문에 고생했지만 했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연단과는 상관없는 오히려 복수의 칼을 가는, 분노의 칼날을 가는 그런 14년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연단은 어디에 있냐? 바로 이거에 있어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20절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자기가 당했어요. 억울한 7년을 보냈어요. 7년 동안 통상적인 시간의 2배나 되는 시간 동안 라반을 섬겨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런 그의 마음이 분노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억울함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의식적인 노력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7년을 며칠 동안 여길 정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그의 마음은 기쁨과 설렘과 기대감만 가득했어요. 왜?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심지어 라반에게 속은 다음에 사기 결혼, 레아에게 사기 결혼 당하고 더 억울한 7년을 더 보내야 된 그 사건이 일어난 때에도 야곱은 불만을 표하지 않았어요. 3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라헬을 더 사랑하여 라반을 7년 동안 더 섬겼더라. 이후에도 그는 라반에게 불만을 토할 때도 그는 라반이 그 14년 이후에 6년 동안 품삯을 받으며 일한 6년 동안 장인이 나를 박대하고 품삯을 고치고 했던 것만 불평을 토할 뿐이지 이 14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전혀 불평하지 않아요. 왜? 그 기간이 슬프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나의 마음의 분노의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냐? 나의 사랑으로 내가 기쁜 기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전혀 그의 마음에 거리낌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서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본분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토대가 돼야 되는 거, 그 기반이 돼야 되는 거,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감싸 안아야 됩니다. 그를 섬겨야 됩니다.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기 위해선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성경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겸손의 모양, 낮아짐의 모양, 그 놀라운 헌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교만의 수단이 될 뿐이에요. 사랑이 있어야지 진정으로 낮아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정말 자기를 낮춰 이 땅에 내려오신 그때 예수님 생색내려고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자기의 오름 뽐내려고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다만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쓴 잔을, 십자가에 쓴 잔을 기꺼이 마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 꼴 보기 싫어요. 근데 그 겸손이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굳이 겸손하려고, 굳이 낮아지려고, 굳이 잘해지려고 뭐 의식적인 노력, 그래요. 자기 성질을 억누르는 노력은 뭐 아예 필요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주변 사람들을, 내가 섬길 그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때 진정한 낮아짐, 진정한 겸손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는 마음, 교만하려는 마음, 누구를 다스리고 싶은, 섬김 받고 싶은 마음, 인간 본성이에요. 하지만 그것처럼 꼴불견이 없어요. 특히 교회에서 그것처럼 꼴불견이 없어요.
아니 목사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전도사니까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그것처럼 꼴불견이 없어요. 교회에서 대접받으려면 교회에서 뭐 그렇게 대접받기 원하는 사람은 사실 딴 데 가야 돼요. 딴 데 가서 교회에서 하는 헌신 봉사 반에 반만 해도 훨씬 더 대접받고 훨씬 더 칭찬받고 사회적으로도 막 신문에도 내줘요. 근데 왜 굳이 교회에서 정말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겸손의 정말 롤모델이라고 할 수도 없이 겸손의 모범이고 전형이 그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서 굳이 그걸 찾는 게 너무나도 어리석고 안타깝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낮아지는 모습, 겸손의 모습, 섬기려 하는 자는 그를 섬겨야 되는 그런 사랑의 모습.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오히려 리더가 되고 섬기면서 오히려 그 존귀한 자리가 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 것은 오직 사랑으로 인하는 것. 나를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만이 정말 진정한 겸손, 진정한 낮아짐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홍대세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사랑으로 남을 섬기고 낮아진 그 자리에 충성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